미스바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위에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하고 2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이거는 핵심을 잃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살아야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고 사는 죄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도 몸도 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해석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모든 감사의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천신만고 끝에 미 대륙에 도착해서 이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면서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고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청교도들의 그 드린 추수감사 이전에는 구약에도 추수감사 해당하는 이 감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이것으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길갈이라는 곳에,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제사를 드린 세 번째 제사였어요. 이들은 그 후로부터 가나안 들어가서 유월절 행사를 매년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몇 번의 제사를 유월절 행사를 했을까?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갈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어린 양을 제사를 드려요. 그때가 첫 번째 유월절의 제사예요. 두 번째는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2년쯤 됐을 때 시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 입성하기 전 길갈에서 할례와 함께 유월절 제사를 지낸 그때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광야 생활 2년 만에 한 번 드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유월절 지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만나가 매년마다 내리고 있는데, 매일마다 내리고 있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곡식을 심고 거두고 수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 제단을 드렸어요. 광야 생활 고생하면서 이들이 잊은 거예요. 그 고생 중에도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으로 수확을 거뒀어요. 그때 이제 만날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거둔 곡식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고생이라고. 그런데 감사했어요. 그들은 왜 힘들게 땅을 파야 되냐고, 그냥 만나 주시면 안 되냐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을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나는 씨가 싹을 내고 열매 맺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제사가 어떤 제사겠습니까? 감사의 제사입니다.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특히 50장 23절 상반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양만 갖추고 마음은 없어요. 몸은 제사하는데 생각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물질은 드리는데 물질에 정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뭐냐면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오고 마음도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이 감사의 제물을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없다면 동물 죽이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70인역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번역, 첫 번째로 제대로 된 번역으로 공통적으로 공인된 그런 번역서가 있어요. 70인이 모여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번역에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찬양의 제사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그 이후부터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심으로 이제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예배로 대체했거든요.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이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찬양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그곳에 바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심으로 찬송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찬송하면 그것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은 찬송하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본문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 분명한 말씀이죠. 참 감사의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를 내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참다 못해 진노하십니다. 결국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이 실패한 거예요. 그 자손들이 들어갔어요. 원망한 사람들은 구원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여러분 물이나 고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만나는 주니까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부추와 파가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춥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고생한다고 불평하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총을 받고도 지극히 한 방울의 물 때문에 한 모금의 물 때문에 한 조각의 고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만나까지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따리와 목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구원이지만 원망과 불평은 그래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원망은 망할 백성의 근성이 되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이 쌓이면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책은 뭐냐면 치료약은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불평이 될 때 그걸로 감사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몸이 나으려면 억지로 먹기 싫은 약을 먹어야 하듯이 감사라는 약을 억지로 삼키시면요,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면 나중엔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생각에서 지워집니다. 감사는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쌓여집니다. 플러스의 복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수학의 빼기와 같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뺏깁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플러스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더 슐레진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역사의 순환과정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변혁이 됩니다. 변혁이 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불만족을 갖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 갑니다. 불만은 그래서 현대사회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급속히 발전했어요. 그냥 농업사회를 지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몇천 년이 지나가도. 그저 시족들이 모여갖고 그저 밭 갈고 씨 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데 다 사람 손이 했어요. 그런데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공업화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고 이러면서 생활이 막 빨라졌죠. 그런데
농업사에 있을 때보다 불면이 더 많아졌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고질병이 되었어요. 계속 발전하는데 불만은 점점 더 쌓여갑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보면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하고는 지금은 천지 차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집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그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있는 보일러도 그 당시가 아니라 아궁이 불 때는 거였었잖아요. 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불만도 많아졌어요.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 된 부유한 시대에 살면서도 늘 상대적으로 불만과 부족을 느끼고 불평합니다. 감사는 경제적인 부여나 과학 지식의 발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은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한 것을 플러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것 하나 때문에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선 그 확신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주신 거예요. 더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늘 감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사는 없잖아요. 이슬람 교도인 한 이집트의 가난한 농부가 삶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관한 나머지 자기 신인, 자기들이 믿는 신인 알라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어버렸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200파운드, 영국 돈 200파운드를 달라는 거예요. 꽤 큰 돈이죠. 우리로 말하면 한 200만 원 좀 된다고 보면 돼요. 편지를 집배원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곳이 알라로 돼 있으니까 어디 갖다 줘야 돼요, 이걸요. 그래서 자기 상사인 계장에게 보냈습니다. 계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과장에게. 과장은 우체국장에게. 우체국장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장관은 이것을 가지고 이 알라에게 보낸 편지, 신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막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불경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대통령, 이집트의 대통령은 나세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농부의 이 딱한 사정을 듣고 100파운드를 보내줬어요. 100파운드를 편지에 답장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보낸 거로 돼 있잖아요. 발신인이요. 농부가 이 100파운드를 받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200만 원 신에게 달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친히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는요, 감사가 아니라 펄컥 화를 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알라 신에게 200파운드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중간에 잘라먹고 자기에게 100만 원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했대요. 사람은 누구나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요. 만족하기보다 불만족하고 부족에 늘 징징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벌거숭이로 태어나갖고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도 혜택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다 감사합니다. 세보면 감사가 자꾸 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감사가 있게 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찬양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면 감사가 풍성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행위로, 우리 삶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의 삶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를 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사실을 생각하여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가 우리가 부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는 기름이 부족하면 채워놓으려고 늘 신경을 씁니다. 게이지를 보면서 기름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주유소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힘쓴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에 우리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기도입니다. 첫째, 참된 감사를 통해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 믿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감사를 채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늘 날마다 드리는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의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성전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둘째, 감사하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셋째,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넷째,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섯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섯째, 코로나19의 극복과 소멸을 위해서. 일곱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성도들을 위해서. 여덟째,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을 위하여 그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고 이 아침에 나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모습은 인생을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은 더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입는 옷들이 쌓여왔듯이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왔듯이 또 우리 통장이 이제 모금이 차가워왔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풍성한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에게 베풀며 나 자신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신앙을 완성케 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코로나19 극복과 소멸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인류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일상 회복에 제일 먼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하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배를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펴주셔서 강성하게 하시고 부욕해 도와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기도와 그리고 건실한 삶을 통하여서 경건한 아버지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해 나가고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는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온전히 하기에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늘 소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오게 하시고 더 강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 더 능력 있는 나라를 줄 수 있도록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사는 아버지 그런 동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아픈 성도를 치료해 주셨고 어려움을 풀어주셨고 아버지 모든 문제 앞에서는 홍해와 같이 갈라주시고 역사 걸어 이것을 극복하는 건너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앞날을 위해서도 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일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함께 삶의 부여와 그리고 아버지 모든 질병의 치료와 그리고 앞날의 아버지 소망과 부여함이 넘치게 하시고 자손들의 형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희망과 기쁨을 갖고 나가게 하시고 복음과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위대한 역사와 축복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